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에스겔서는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1장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끝으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 선언이 끝나고 33장부터는 이제 유다의 회복을 이제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우리가 같이 쭉 읽으면서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은 29장부터 32장까지 전체 내용은 이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절에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제 비교해서 애굽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무언가, 비교한 무언가가 3절에 바로 나오는데,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거의 끝까지 18절 바로 앞에 17절까지 전부 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왜 얘기를 하느냐? 애굽 너희가 바로 이 아수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 아수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의하면 한마디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굉장했느냐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 8절 같은 데 보시면요, 오늘 보면 8절 이 하반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럽니다. 굉장하죠. 하나님 동산의 어떤 나무도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한때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었던 나라이고요.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아수르에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던 굉장한 나라가 이제 이 아수르였는데, 애굽이 이런 아수르에게 비견될 만한 영광을 지닌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굉장했던 아수르도 망합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그런 굉장한 영광을 누렸던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근데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아수르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어 그 나라가,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게 하시죠. 14절 같은 데 보시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이렇게 보면 와 정말 굉장하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대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아수르에 비교해서 이제 18절이 이런 아수르에 비교해서 애굽에 대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나무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게 아수르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으냐? 그러니까 애굽의 영광이, 그 영광과 위대함이 예전의 아수르와 같이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하다. 너희는 좀 굉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굉장해. 너희 예전에 아수르처럼 굉장해. 그런데 그 아수르도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완전히 죽음에 넘겨졌던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두로도 그랬죠. 굉장히 그 영광이 굉장했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배와 같았다. 뭐 각종 그 고급 자재를 갖다가 아름답게 지은 배와 같고, 그들의 상업적 업적이 굉장해서, 그들이 가진 자원이 풍부하고 굉장해서 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굉장히 풍족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두로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것을, 심판받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도 그렇고, 지금 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25장에서 32장에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국력이 한 번쯤은 강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신났겠죠. 역사가 이제 자기들 손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랬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 너희가 지금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이 혹은 국가가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까불지만,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이 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권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겔서는 유다 왕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 얻는 방법이 막 나와 있고 그러진 않아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에스겔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선지서의 두 축이 되는 메시지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회복. 이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스겔서도 24장까지 계속 심판이 선언되고요. 33장부터는 회복이 선언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 너희들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라는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망한 이 유다의 회복을 33장부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 글이 쓰여진 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로부터 시작해서 11째 해냐, 11년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로부터 11년 됐을 때냐 하면 시드기야 왕, 아마 시드기야 왕일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1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유다는 다 망해서 바벨론에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이 유다에게 선포가 됐고, 그게 24장까지 하고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유다 왕조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왕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은 이제 25장부터 32장에 걸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걸 몰라서 까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권력, 사람이 주인된 힘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러니 지금 너희 눈에 너희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너희 눈에 너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슬퍼하지 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며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을 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째 해라는 것이 이미 바벨론에게 유다의 왕이 붙잡혀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구조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남왕조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왕조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남왕조 유다에 대한 심판이 24장까지 계속 선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남왕조 유다마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심판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실현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이제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유다 왕국도 강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 때, 솔로몬 왕 때 굉장했죠.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에 미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왕국이 강할 때 그렇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유다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열방을 향한 심판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잘 돼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할 말이 있지. 전도도 하고.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가운데 잘 선포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게 마가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죠? 이 나라가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great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거라 이거죠. 한국 기독교도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Make Korea Great Again 이랍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나라를 great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거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정신이 뭐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정치의 영향을 받고 신앙이 때로는 그 신앙이 정치권에 이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원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모여라! 기독교인들이여 모여라! 얼마나 많은 집회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모여라! 힘을 규합하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대항해서 승리하자고 합니다. 동성애를 몰아내자고 하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동성애한테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타도하기 위해 기독교가 힘을 합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선다는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키죠.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유다 백성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건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해서 이미 지금 망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great한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 힘,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힘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힘, 그 권력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가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상 그 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에야 비로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완전히 다 망하고 무너지고 25장부터 이스라엘을 비웃던 열방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갈 때 비로소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리고 33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놀랍지요.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게 될 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강력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다, 이거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세상의 시각으로는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내시는 복음의 신비죠.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십자가는 뭔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완전히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고요,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다 망한 거죠. 그렇게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망한 자리에서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토대지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 신앙의 토대가 있으면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부활 생명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요? 저도 괜찮다,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다, 죽어도 좋다. 왜? 부활할 거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죽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토대죠.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부활은 결코 죽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질 겁니다. 이건 뭐 가정에서만 봐도 너무너무 분명해집니다. 제가 아내한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싹 사라집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갈수록 바로 그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래도 되는가 싶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이든 그걸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망하는 것 같은 때가 있고, 죽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거기서 빛이 납니다. 가장 어두운 곳, 죽음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곳에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빛이 납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저런 복을 받아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병고침도 받고 감사한 일이죠. 그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누리질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십자가라는 짐을 우리에게 턱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라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쁨. 우리가 죽어도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 생명의 그 빛을 맛보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는 지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거긴 합니다. 지들이 잘못.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 망하게 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망할 것은 다 망해야 된다. 다 망하게 하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약해져야 한다면 약해지기로 하고 죽어야 한다면 죽어지기로 할 때 우리 눈앞은 캄캄해질 겁니다. 어두움이 뒤덮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